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홍보가 아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베드로의 부인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결단코 주님을 대신하지 않으며 옥에 갇히고 죽는 자리까지 함께하겠노라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정작 체포되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54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로 나갈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분께 바짝 붙어 뒤따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것은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있지 못한 결과예요. 또한 예수님을 멀찍이 따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미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늘 이처럼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뒤따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이 기도의 삶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는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그분을 뒤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고 드러내며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과 아주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르지는 않는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또 남들이 볼 때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멀찍이 따르고 있다면 결국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면서 늘 기도에 깨어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따를 때에도 바짝 붙어서 누구나 주의 지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따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것을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 통곡은 회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큰 실패를 했지만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특별히 이 회개의 통곡에 있어 큰 역할을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6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 전에 들었던 주의 말씀, 그때 듣고 마음에 들어온 주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울리고 통곡의 자리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평소 말씀을 듣고 마음에 드는 삶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순종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실패하고 범죄했을 때 회개와 돌이킴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이 나를 돌이키게 하고 말씀이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며 나를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깊게 말씀을 듣고 마음에 든다면 그 말씀이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에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고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에게 심한 희롱과 능욕을 당하십니다. 하지만 그 수치와 조롱을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리고 나릿에서 열린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받으실 때 자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시인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그 전에 사람들의 칭송과 환호를 받는 자리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칠 때에도 예수님은 귀신들을 꾸짖고 잠잠하라고 금지하셨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리려고 예를 썼습니다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영광과 환호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는 자신의 정체에 드러내기를 자제하셨던 이 예수님이 공회 신문 자리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굳이 감추시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회 자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드러내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예수님의 이 모습은 도전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영광과 칭송, 환호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드러내지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뭔가 이익이 있을 때에는 신앙을 내세우다가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신앙을 숨기고 신앙을 포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익과 영광과 환호가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자신을 감출 줄을 알고 손해와 핍박과 환란이 있는 곳에서는 자기를 더욱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광과 환호의 자리에서만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란의 자리에서 자기를 더욱 드러내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 68절에 보면 예수님은 공회의 신문을 받는 도중에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언과 연관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통치권과 심판의 권세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시며 불의한 재판의 결과로 죽음에 넘겨지시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통치자요 심판자로서 이 악하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공예의 모습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모습입니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빛과 진리, 정의가 악에 짓밟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빛과 진리가 승리하고 이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겉으로 보게 될 때 악이 흥왕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기고 불의가 정의를 짓밟는 때가 많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모든 것을 사로잡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조차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펼쳐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진리와 정의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아무리 어둠이 짙은 깊은 밤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예수의 제자들, 교회에 있습니다. 이를 분명히 아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고 말씀의 빛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확신하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진리와 정의의 승리,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뒤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지속적인 승리가 있게 하시고 혹시라도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 붙잡고 다시금 회개하며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엎드립니다. 우리의 내감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믿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백성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